할렐루야. 예,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관계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린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책망을 서슴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율법 교사여. 예수님은 무려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아주 강하게 호되게 책망하셨는데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싸움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1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인데 11장 말미에 가서 보면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책을 잡으려고 막 달겨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미 2주에 걸쳐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외식에 물들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금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3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누룩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스며들듯이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제자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위선의 목적이 바로 스스로를 부풀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빵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 가루의 양보다 훨씬 크게 그럴싸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선의 성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 영적인 상태, 내 인격은 형편없는데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고 부풀리려는 어떤 종교적 허영심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풀려진 그 위선이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썩어 빠진 위선을 모양뿐인 경건, 그리고 헛된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반죽으로 겹겹이 쌓은 거예요. 막 덮어서 숨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숨겨집니까? 반죽 속의 누룩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빵이 부풀어 오르는 순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갔네?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자, 이해 가시죠?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의 위선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같이 앞에서 항상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 위선이 드러난다, 그 외식이 드러난다. 여러분들은 아마 좀 덜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저는 위선이고 외식이고 없습니다. 저는 생긴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좀 편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보이고 싶고, 거룩하게 보이고 싶고,
뭔가 좀 된 사람처럼 포장하고 싶은 심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 하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내려놓는 거죠. 예.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거룩을 사모하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지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점점 성장합니다. 점점 발전해요. 근데 이러한 사모함이 없이 그냥 겉으로 척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있게 되면 다 이제 나중에 드러나고, 사람 냄새 나고 썩은 냄새 나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 척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척하게 될까? 이제 그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 내가 이런 척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내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자꾸만 가면을 쓰고 자신을 위선과 외식으로 부풀리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제 세상의 기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더 세게 달려듭니다.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잡으려고 막 논쟁도 하고 막 시비도 걸고 막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란스러워지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몰려와서, 오늘 본문의 표현이 좀 가장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에 밟힐 정도로 막 사람들이 쫙 몰려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좀 심하지 않았나? 주님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만 보면은요, 그동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적이 없거든요. 화 있을진저를 무려 6번이나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 저주 받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것도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금 과한 예였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에 대하여서 굉장히 단호하게 당신은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아마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충분히 이제 주눅들만 한 거죠. 그러다가 또 사람들 또 막 몰려드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 수습을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웠겠죠? 근데 아마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 곤란한 마음을 눈치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자,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세에 눌려 주눅 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짚어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이제 친구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관점으로 보면 랍비입니다. 이제 스승이요, 스승.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좀 파격적인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소양 목사님한테 제 친구입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또 같은 동력자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라 그러면 이상한 마당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엄격한 관계인데 근데 그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 친구라는 말은 단순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다른 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라고 할 때 친구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이거예요. 예. 그게 친구의 개념이에요. 공유한다는 거죠. 공유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구다. 예.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다. 내 아버지는 모든 대적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냐.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들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참새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참새라기보다도 그냥 번역상 참새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작고 흔한 값싼 새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편의상 참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사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1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보셨죠? 1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푼돈입니까? 예, 정말 보잘것없는 푼돈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 개수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아시죠? 저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요? 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요즘에 큰 고민이에요. 이 고민 주님 다 아신다는 거죠. 예. 우리의 작은 신음, 남몰래 흘리는 눈물까지 다 세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주변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본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왜? 우린 친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참 다행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참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될 자세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당하리라.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라. 누구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죠. 예.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배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법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강력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저 대적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즉 배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부인당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9절에서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동일하게 부인당한다 그랬거든요. 예,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당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를 거역해도, 인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인자를 거역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앞뒤 말이 안 맞죠? 예. 아, 목사님, 저는 그게 앞뒤 말이 안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살펴보다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소화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이제 대상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부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죠? 핍박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배교. 예. 그런 배교의 상황을 염두하면서 제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10절 상반절에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아직 진리를 몰라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반대자들. 예. 아직 나를 몰라서 개인적으로, 나를 모르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로운 선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뒤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신학적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각 삼위 각각의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격으로서 역사하시는 사역의 종류를 좀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이라면 이것을 주관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게끔 역사하시는, 적용시키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누가 일으키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들을 하실 때 이것을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회방하고 끊임없이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구원의 동아줄 자체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가, 지엄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충격요법과 같이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배교의 모습과 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배교라는 것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서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협 앞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적용시키고자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거부하고 아예 무효화시키는, 없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둘의 맥을 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친구들아. 친구라 불렀잖아요. 친구들아. 너희를 도우실 성령님은 이토록 위대하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을 변호할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1절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자, 배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거든. 예, 이 위험한 상황.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가올 미래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이 상황인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거세게 몰려들고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막 노려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근데 동시에 이것은 또 미래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훗날에는 직접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친구라는 의미를 좀 이야기해 봤는데, 이 친구는 중요한 것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공유했겠습니까? 주님이 당할 고난도 공유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야 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이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게 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우리가 성령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또 뭐 성령을 공유했다는 말로 저를 신학적으로 태클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표현상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사역하셨다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일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근데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메시아가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한 사역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공유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반죽을 부풀리지만 그 속은 결국 가스로 가득 찬 텅 빈 공기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은 그럴싸하게 부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이런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설교를 잘 듣는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겠죠?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설교를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누룩과 같은 빈 껍데기의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속을 꽉 채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 충만함으로 외식과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모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화의 삶을 사모하는, 섬김과 순종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